전파되어지고 있는 복음, 곧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다. 또한 각자 나에게라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존재의 모습으로 확증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기록되어져 있는 글,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자신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2024년도가 이렇게 지나간 모습으로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모습이지요. 오늘이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렇게 밤이 지나면 또 내일의 존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나는 이렇게 존재한 나 자신이 내일의 세상 속에서 또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라는 그 존재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나인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존재를 나 된 나의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되심을 그 안에 담아 놓았다, 담겨 있다. 곧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예수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볼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지요. 그러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또한 요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증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성취된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내가 증거하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온전케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가 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자들 또한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인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 또한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 들은 바 됐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정들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러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되어지고 또한 없애게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정당하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증상, 그 기적의 그 역사는 눈으로 확인한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베드로 요한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저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모습,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신들 눈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더욱더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이 지금까지 신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 또한 제자들을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 속에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 또한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보여내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그 모습 속에 있으나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눈에 보이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 보여질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게 되어지고 있다면 그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모습처럼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친히 체험하고 먹고 마신 그 모습이 되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알고 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또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 그 병자가 치유받게 된, 나음받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곧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있다. 이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곧 내 안에서 그 병자가 치료받은 그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완성되어지고 있다.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의 모습으로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온 그 예수라는 것으로 알게 되어진 이 상태. 그러므로 나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냐고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가 없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죽음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확증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 그 병자가 나음 받게 되어진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바로 나라는 나에게 그 생명의 그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이 일이 완성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체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수없는 사건의 모습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 모든 사건의 요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말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범인, 일반적인 이 배움이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범인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들은 어부의 모습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입에서 이들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 모두였습니다. 아니, 신학교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그 배움에 불과하지 진실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인간의 그 모습을 따라 배운 그 배움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함께 했으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은혜로 그 제자들 그 안에 이루어진 바의 은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그 은혜가 이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들의 입에서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그 말을 그대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교도 배운 것 또한 주석책에서 보고서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동조할 수 있는 모습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 그 만들매 모습으로는 못 간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무로 만든 인형은 될 수 있겠지만 생명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그 생명체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내가 육신에 살아있다라는 여김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일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그 능력의 모습에 따라 그냥 성취가 되어지는 그 존재로 이끌림 바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수가 그 망치를 들고 뚝딱뚝딱 하게 되어지면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지요. 그 집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그 집에 들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곧 목수가 망치질하고 있는 그 망치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그 상태를 부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에 걷지 못하던 그가 그 말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에 주한 그 모습은 예수 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 눈 속에 보여지고 자신들 귀 속에 들려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외치지 아니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말을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는 그 엄중한 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며 그 현상을 멈추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습니다. 이 보냄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고 있었던 그 육신의 그 모습, 그 예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반대하고 있었던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옳게 여기지 않았던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만 없애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갖가지 이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지금의 현상 속에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못 부르게 하게 되어지면 그들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었지요.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죠. 그러나 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건 뭐니까? 부활이지요. 예수는 부활이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이렇게 부활의 그 모습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씀 자체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들을 안 보이게,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도무지 예수의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 모습 속에 그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에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까?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진 그 제자들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자신들을 죽였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신 그 존재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름이 되어지고 있는 되어진 존재 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또다시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자는 또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거죠. 죄의 싹은 사망. 바로 이 사망이 우리에게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바로 죄의 싹스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지요. 이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를 통해서 병자를 나음받게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이다? 그 일이 이 일이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병 낫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므로 내용 있는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막을 수 있다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자들마다 비로소 그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일들이 그 말씀으로 들리지 않냐고 있는 그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종결 지어질 수 있다 여기면서 그 모습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은 잘못 보고 있구나.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이미 죽은 자들을 또 죽일 수 있겠느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또 사형 선고 하겠습니까? 이미 사형 선고 되어졌는데 무슨 또 뭐 사형 선고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율법은 사망당한 자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해 놓은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예수를 향해서 쏠 이유가 없는 것이요, 또한 그 예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망의 모습으로 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망에서 살린 내가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그 율법은 나를 향해서 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이 이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율법은 그 사망 안에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이 보고 들은 것, 실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속에 이 보고 들은 이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될까? 내일은 될까? 또 1년 후에는 될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되어지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 가고 있는 그 우리들의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가도 여기가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 왔다 할지라도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애써도 이 끝이라는 이 끝에서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인생 여정 속에 여기에서 사망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어진 그 상태, 이 상태가 뭐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있는 이 존재 속에서, 이렇게 숨쉬고 있는 존재 속에서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의 모습이 되어지면 여기서부터는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영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인생 끝에서 영생이 아니라 인생 끝에서 영생을 논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멸망입니다. 멸망. 단연코. 왜? 완성이 안 된 모습으로 인생 끝을 맞이하게 되어지니 이 상태가 사망이요, 이 상태가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중간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 이 사망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망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불어 넣어주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이루심의 완성이요, 이것이 곧 영생, 영원히 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보고 들은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예수를 보았더니 그 예수가 생명이었네? 아, 예수를 보았더니 그 예수가 사망이었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것을 들었다라는 그 모습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뭘 들었다는 거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그 표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무리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걸 새롭게 본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렇게 고백한 그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일 있던 것이 또 모레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던 것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병자가 나음받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이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너희는 보았느냐? 너희는 들었느냐?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병자가 나은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 속에 행하시고 있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루심의 그 은혜를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된 그 상태의 모습을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이 죽을 것이 삼켜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이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들은 겁니다. 저 또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보고 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증거한들 다른 것을 외친들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겠고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진리 안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기적의 그 현장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살았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보세요. 이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표적.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 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병 나은 자 속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표적을 못 본 자, 표적을 못 본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됐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그 표적을 보았던 그들은 말 그대로 이 표적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표적만 보고서 야 놀라운 표적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이루셨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예수와 이 표적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는 너희들 참으로 나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자들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다. 또한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말들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너희다 라고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또 이 사도행전,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곧 뭐다? 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 내용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인 그 병나은 자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니까 저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보고 듣고 보았다 들었다 안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못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룸, 그 이룸의 그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완성의 모습 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기뻐하는 자야 라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도 이러한 이 은혜의 속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평생을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헤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 이루어질 수도 없는, 완성될 수도 없는 그 모습 속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나의 젊음을 거기다 바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속에서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완성의 그 은혜가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그 존재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 그 존재 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이 은혜 못 받고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 수고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다 외치고 나는 깨끗한 자라고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똥통에 빠져있는 그 모습 속에서 호덕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살아가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먼저 앉아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그 소리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듣고 실행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